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렇게 이제 9장이 끝이 나고 10장에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장과 절의 구분은 성경의 저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성경의 저자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가 이제 하나의 편지죠. 하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고린도전서 1장 뭐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1장 끝나고 2장 뭐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고린도전서 1장에서 16장까지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후대에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도움을 위해서 이제 후대에 신학자들이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을 했죠. 그런데 9장 27절과 10장 1절이 연결이 언뜻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9장 27절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바울의 그 싸움은 남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기 위한 싸움. 특히 자신 속에 있는 그 옛사람, 자기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을 거슬러 싸우는 그 싸움을 힘썼다. 왜 그러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인데, 그런데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친 이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 이제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전혀 복음적인 냄새가 안 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 사람에게서 읽혀지지 않아.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가르친 대로, 복음을 전한 대로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 놓고, 그러고는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 기준과 세상적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 버리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제 10장 1절에서 우리 성경에는 그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아, 이렇게, 왜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지금 이 10장의 내용은 이제 그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키지 않음으로써 주님 앞에 책망받은 자들에 대한 예가 이제 이 10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의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주님 앞에 책망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은 9장 27절에 대한 예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구원에 합당한, 구원의 목적에 합당치 않는 삶을 삶으로써 주님 앞에서 책망받은 자들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나는 너희가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강조하는 거죠. 형제들아,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한다.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제가 읽을 때 조금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 그죠? 다. 그러니까 이 다는 말은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말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 좀 두꺼운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말 좀 잘 안 듣는 백성들에게는 좀 얇은 구름기둥을 덮어가지고, 그래서 두꺼운 구름기둥에는 햇빛이 안 들고 얇은 구름기둥에는 햇빛이 들고, 그렇게 구분했습니까? 말 잘 듣는 이제 백성들은 홍해 바다 건널 때 좀 마른 땅 같이 건너게 하고, 말 좀 안 듣는 백성들은 좀 진흙이 좀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은혜로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다. 그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동일한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은 소수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렇게 불러줍니다. 여호와의 종. 이거는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적용된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종 모세, 이렇게 신명기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사람들에게 모세를 불러주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 그렇게 불러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임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에서 죽었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중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을까요? 구원은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들,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사람들, 시험하다가 죽은 사람들,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관심 없습니까? 내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 이야기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력이 주님이 오실 날에 그 공력이 불에 탈 것인데, 짚이나 풀이나 나뭇가지로 지은 집은 불에 타고 금이나 음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는. 이 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 멸망을 받았다 이 말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뭐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응? 꼭 뭐 상을 받아야 되나? 꼭 뭐 칭찬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 것처럼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그래서 내 속에 죄가 틈타지 못하고 내 속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내 욕망이 차지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그 의가 충만하고 그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주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적 지식을 아는 것으로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성경적 지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잘 아는 사람하고 축구를 잘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죠?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실제로 운전을 잘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운전을 자유자재로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몸을 컨트롤해서 신앙의 그 영광이, 신앙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고,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은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지는 그 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들이 있느냐,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신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바울에게 그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신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요. 신앙적 지식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응? 누구야 뭐 내 때문에 실족을 하든 말든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을 당하고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배운 자들이지만, 소위 말해서 자유를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켜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아는 그 지혜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걸어가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옛사람, 죄의 본성을 날마다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바울과 다른 삶을 산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그 햇볕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막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뭐 구름 타고 그렇게 뭐 오시는 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임재하셔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 하나님의 은혜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뒤쫓아옵니다. 그리고 홍해는 저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게 하실 때에,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홍해로 들어서는데 애국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은 뭐 타고 옵니까? 말 타고 병거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거리가 좁혀지겠죠. 걸어가는 사람하고 차 타고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은 쫓아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추월하게 되는 거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에서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앞서 인도하시다가 뒤에서 적들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가셔서 저들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되는 거죠. 저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홍해를 이제 합장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다 홍해 바다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것을 이제 2절 말씀이 조금 신약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용어는 구약의 용어입니까? 신약의 용어입니까? 신약의 용어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약적으로 바울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모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품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이 속으로라는 이 말은 방주 속으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그들을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로 다 심판을 받지만은 방주 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방주가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홍해 바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돼? 모세 품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세가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방주가 다 보호해 주듯이. 이걸 또 에베소서에 가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 안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죠?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 품 속으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십자가 품 속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세와 하나가 된 거죠. 모세 품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례라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누구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의 세례를 받았어요. 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같이 죽었습니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도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예수 속에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주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 썩을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가 죄의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는, 여러분 그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한 음식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음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뭘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리스도께서 자기 살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는 그 성만찬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신 그것이 신약적으로는 뭐냐? 신약적으로 보면 그게 성만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만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례와 성만찬을 가졌다는 거죠. 동일한, 신약과 동일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왜 이 세례와 성만찬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성경적 지식이 있는 자들이 세례와 성만찬 그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다, 나는 성만찬에 참여했다, 그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세례에 참석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몸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없고 그 구원의 효과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그 잘못된 신학, 이걸 가지고 영지주의 신학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잘못된 신학의 영향을 받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그리스 철학의, 헬라 철학의 그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나는 예배 참석했다, 주일 성수했다, 나는 11조 했다, 그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다. 응? 이걸 하나의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일 교회 나오고 주일날 헌금하는 거, 이걸 하나의 어떤 부적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그게 옳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 참석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헌금 생활하는 그 자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그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에 와서 그냥 뭐 시종일관 엉뚱한 생각하고 뭐 그냥 뭐 잠자다가 그렇게 가면은 아유,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한 그것이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를 줍니까? 그런 효과를 안 준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고,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삶을 돌이켜보면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고칠 거는 고치고 돌아서야 할 부분은 돌아서고, 그런 은혜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가슴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손발로 받는 겁니다. 내 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나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동들 전혀 고쳐지지 않으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었다 해도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고쳐져야 합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하고 화해할 자는 화해하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 그 자체가 어떤 효과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그 세례가 내 삶을 지배하고 그 성만찬이 나를 지배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죄와의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례를 합니다. 성만찬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세례를 날마다 적용하는 게 그게 성만찬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날마다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기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기준에 내 자신을 처복족시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라 하고 성만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신령한이라는 이것이 우리가 신령한 하니까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그 신선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이 말입니다. 예,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영적인 이 영적이란 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서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들이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주시는데 그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에게 주셨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은혜를 처음 하고도 그 은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애국적인 기준과 애국적인 가치, 애국적인 삶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땅이에요.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지 않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저들을 토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있습니까? 예배 드렸죠, 그죠? 11조 드렸죠.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 앞에 매일, 그죠? 그럼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유월절, 77절, 초막절, 대속제일,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뭐는 없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는 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가 절대로 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11조를 생활을 하고 해도 그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의 가치가 나의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로 삼아서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이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과 똑같다면 뭐예요? 빨리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빨리 돌아서서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라. 그게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나를 향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구원의 목적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을 처복종시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구원받은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키며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여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그리스도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